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오직 그 한 가지 일,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것에 한결같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역사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그의 목이 소반에 담겨지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출현하기 바로 직전에서 그를 소개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도 비참한 것이었지만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참으로 세례 요한의 삶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경이 왜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초지일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어떤 조그마한 사심도 요한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나눈 이 진솔한 대화 속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심장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은 과연 진실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해서 설교를 끝날 때쯤에 진지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께서는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리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거듭남에 관한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주제를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을 흥정역으로 다시 보면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6월절이 끝나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살렘과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에논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을인데 지리적으로 이 에논과 살렘 이 두 마을은 요단강에서부터 갈라진 지류인 야복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풍부한 물이 있었던 지역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유대의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세례요한 역시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각각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직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새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일컫는 새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투옥에 관한 기사가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음을 보고 공관복음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소개되지 않은 다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겹쳐지던 시기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한 가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요한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접한 두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던 두 사람에 관한 여러 추측성 이야기들이 소문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양쪽에 대한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민감한 논의들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5절의 말씀인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세례를 말합니다. 논쟁이 벌어짐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몇 명의 유대인들 사이에 이 세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변론이란 분노에 찬 격렬한 논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도 먼저 변론을 제기한 쪽은 유대인들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추측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런 문제가 결국 이 논쟁의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곳에서 머지않은 곳에서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께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하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그 논쟁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과연 누가 주는 세례가 더욱 정통성이 있는가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진 논쟁이었을 거라는 것. 누가 주는 세례가 더 완전한 죄 씻음의 효력이 있는 것일까? 누가 주는 세례가, 누구에게 받는 세례가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양쪽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제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빈정거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대세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겠죠. 이런 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적극 자신들의 스승을 옹호하면서 자신의 스승이 베푸는 세례의 정통성에 관해서 열변을 토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나 이념에 대해서 깊이 있고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맹목적인 추종이나 또 다른 중세 스콜라 철학풍의 빗나간 교조주의에 몰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예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추종하고 신뢰하고 떠받드는 사람이나 그 가치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와 나아가서 그 대상을 신격화하려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런 자들이 사람들에 의해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취한 태도를 눈여겨보십시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세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이렇게 흠정역에 번역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한 이후에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위대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일보다는 자신들에게 집중되었던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로 빼앗기게 되는 일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곤혹스러움에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교회나 사업에 있어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유력하던 사람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우리 교회보다 더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또 다른 건실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생기게 되거나 혹은 내 사업체보다 더 건실한 경쟁 사업체가 나타나게 될 때 죄인들에게서 생각나게 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즉시 그 대상들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이나 혹은 선을 그어서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파벌근성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취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합당한 일일지라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만 옳아야 하고 다른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모두 부패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신앙의 독설입니다. 그것은 분리주의에 빠진 자기 궤변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런 논리에 동조하지 않고 그런 주장은 자연히 자기 자신을 도태시키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다름이 아닌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던 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셨고 그분이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이 감격적인 사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올바로 그것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한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적절한 태도와 자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자주 언급했던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스승을 통해서 예고되신 예수께서 막상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신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자 그들의 감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죄성에 입각한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어리석은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는 있어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불만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에게 와야 될 그들이 모두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던 저 사람에게, 저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로 모두 향하고 있다고 요한의 제자들은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모두 예수께로 간 것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다 예수에게로 간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명도 안 오고 다 예수에게로 간다. 그들의 마음이 많이 꼬여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옳지 않은 죄성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진리를 향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적이고 파벌적이고 이기적인 편협함을 가진 그런 추악한 마음과 행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밖으로는 비진리와 비복음, 시대에 유행하는 번영의 신학이나 어떤 신사도주의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사상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부정한 마음들, 우리가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런 닫혀버린 영적인 옹졸함, 이런 것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비진리와 비복음, 거짓된 부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개혁주의 목회를 지향한다는 교회와 목회자들 중에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처럼 자기 독선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유사개혁주의다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이러한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에 대해서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교회들을 응원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서 그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넓은 도량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우리 교회보다 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일하실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유연한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과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초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흥망성쇠의 키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야망 같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누가 더 유력한 세력으로 존재할 것이냐의 문제에 그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밀리느냐 밀어내느냐의 관점으로 그들은 지금의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에 있어서는 요한의 제자들이나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다툼을 했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분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담담하게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에 의한 것이므로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높임을 받는 일은 심히 죄악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향하는 주체나 사람이나 혹은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성경의 가치보다 위대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것만큼 결국 비성경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위험이 많은 그런 신앙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의 소위 성공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그래서 결국은 교단을 만들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규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신앙의 동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헛되고 헛된 일들 뿐입니다. 그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적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보면 파벌에 매달리고 정통성에 연연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는 자인지를 잊지 말 것을 상기시킵니다. 28절을 보면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했더라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감격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진실로 우리가 해오던 일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이 더 위대해야 되고 더 강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은 원하지만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왜 우리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방법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과와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이면 우리는 심는 걸로 끝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따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게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작은 묘목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걸로 거기까지 끝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후스와 위클리프와 틴데일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이후에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역사 속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일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만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교회를 짓고자 하는 이런 야망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빚을 내서 교회를 짓고 다음 세대까지 그 빚더미에 허덕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적어도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기고 거기서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이것은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모두 그릇된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스승을 쫓았던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유가 진실로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고자 하는 어떤 이익과 성공과 안전에 대한 보장인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그릇된 동기와 목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심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배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노를 젓다가 평생도록 그 배 밑바닥에서 갑판 위에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다가 쓸쓸히 죽어간다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비유로 설명하죠.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신부는 누구죠? 성도님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신랑의 친구는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 사이의 전가를 담당합니다. 소식을 신랑의 편지를 신부에게 전해주고 신부의 편지를 신랑에게 전해주고 각자 하고 싶은 사랑의 미로들을 신랑의 친구가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결혼에 이르기까지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도록 하는 임무를 신랑의 친구들이 담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러한 유대인들의 풍습에 빗대어서 자신이 바로 그렇게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 둘 사이를 깊은 사랑으로 이어주고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일 뿐인데 지금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자기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은 내 친구인 신랑이 하지만
좀 있으면 장가를 가게 될 내 친구를 쳐다보니 내 마음도 기쁘기 그지없다. 그게 자신의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충심으로 우리의 위치는 결국 그리스도보다 더 주목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신부가 정녕 만나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다.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고 신랑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다. 그 사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존귀케 될 수 없는 것이고 역사 속에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요, 신학자요, 설교자로 명성을 날리던 그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훌륭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이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을 극구 사양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죽을 때 자기의 이름에 비석도, 자기의 묘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인 자신의 허물을 절대로 교회 앞에 가리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그 추한 모습, 타락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이 우상화 되는 일을 철저하게 금기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소위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치장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못해서 안달인 것을 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허물은 감추고 은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추악스러움들을 봅니다. 심히 약한 일이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높아지려 하고 그 모든 허물들을 감추려고 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과 그 교회 치부들을 온 천하에 공개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명예를 땅바닥에 처박아서 만인의 조롱거리와 공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가장 예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가깝게 하는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고 이 일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계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보다 더 큰 영광과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사가 정신이 나가서 어느 날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들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란 말이에요. 용서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희생적인 수고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더 깊이 유착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자신들과 교회를, 자신들과 성도를 더 유착시켜서 성도와 교회를 목회자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름 부은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장본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진노하실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신랑이 친구를 초대해서 자신의 결혼에 축하를 받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도망을 쳐서 그의 신부로 삼았다면 그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도둑질한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칼을 차고 달려가서 그를 베어버리고 빼앗긴 신부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나의 친구가 아니다 하고 결별을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귀의 종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조건과 이유가 오직 현세의 기복과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함이고 그저 평안하고 안정된 삶과 자기 만족과 안위만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불현듯 성령께서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에요. 뭔가 이 진리 안에서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해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저는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양실을 사랑합니다. 한 권의 책도 저에게는 너무 귀중한 연장이고 도구이고 제 스승입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저 유리 넘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가끔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두꺼운 책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다가는 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작은 방이 내 평생에 나를 가둔 감옥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잘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 설교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앞으로도 절대로 저에게 쉬운 작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 이 설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은 또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영혼의 희열을 맛보는 귀중한 시간은 제가 목사로서 저도 죄인에 불과한 초라한 인생이지만 제가 목사로 이 강단 위에 서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소상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충만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신부에게 전하는 그 일을 행할 때 나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빛나는 재능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통을 터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마도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이 교훈을 저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의 백미를 그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도무지 메시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의 쐐기를 박으면서 나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 맞고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나는 지금보다 더 쇠퇴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 옳고 그분은 더욱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모든 사역자들의 가슴에 새겨진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산산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데 그렇게 되건 말건 상관없이 나만 높아지면 그만이고 내 인생만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흥하고자 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 그의 나라 때문에 지켜야 될 진리 때문에 망하는 길, 생명을 버리는 길, 저 자식을 굶기는 길을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잘되고 교회도 잘되는 길,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길은 누구나 원하는 길이고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는 더 영광스러워져 가고 이제 나는 그만 조용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렇게 사라져야 될 시간이 다가올 때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며 섬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조용히 흘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소망을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더라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만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한 삶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해진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운 삶이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요한의 고백이 그렇게 깊이 각인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에 시간이 지나갈수록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더욱 커져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절구에 빠지고 곤 채로 쳐져서
솟는 가루가 되어져 가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된 소재의 가루처럼 그렇게 잘게 부수어지고 부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도록 주님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